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이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환자가 수술대에 딱 올라서자마자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집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은 생전 처음 받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막 떨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 오늘 처음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의 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이 위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이 상대방의 괴로움과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할 때 말이나 행동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말과 행동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상대방의 상처가 어떤지를 가늠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면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판단하고 내 경험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이 욥기를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상처를 위로한다시고 전혀 이 욥의 상처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이 위로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한마디의 말로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고 말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여기까지 잘 버텨줬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내가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위로라는 말보다는 공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는지 잘 견뎌주고 잘 살았다는 것을 위로하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자기 심리학 교수인 하인츠 코엇은 이 공감은 정신의 산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도 산소가 없으면 호흡이 곤란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공감이라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이 마음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요,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티게 한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면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견디고 때로는 홀로 눈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귀찮게 하고 때로는 막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했지만 옆에서 기도해주고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웃으면서.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완전히 희망 없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신앙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을 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기자가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나라인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 골짜기이며 험한 산 골짜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인들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 닿도록이란 말을 의역하면 정다이라는 말입니다. 정다이는 뭐냐면 따뜻한 정이 있고 마음이 포근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알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2절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나의 민족들에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 노역이 끝이 아니다. 징벌이 끝이 아니고 너희의 포로 생활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는데 여러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정말 암울하기 거지없습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이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상한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너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준비하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 길,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기억해 보아라.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고 너와 함께 보냈던 그 40년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다시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현실에서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위로가 되나요? 차라리 풀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를 것이고 꽃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특히 이 여성분들의 언어에서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니, 잘 적으세요. 빨리 펜을 깨서 준비하세요. 이 여성분들의 대화의 목적은 어디 있냐며 해결이 아니라 공감에 있습니다. 여성분들 맞나요? 맞죠? 해결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해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가왔다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정말 속상해서 너무 힘들고 정말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또 만나야 되고 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절 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남자가 어떻게 알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지만 여성분들의 말에 걸리면 장난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분들 빨리 적으라니까요. 공감해 줘야 합니다. 절대 객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었어.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공감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왜 공감해야 되냐면 내가 호흡이 다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딱 그 기준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 소리 듣기 딱 맞아. 너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요, 이렇게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을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7배나 더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봐라. 너희 현실은 이렇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너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는 이 길을 만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가보면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광야와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 죄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의 길을 펴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울긋불긋한 마음,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도록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정말 입술로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말과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